서인도 제도의 한 항구에 5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의 배가 영국 배였는데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닥쳐왔고 파도는 항구 쪽으로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영국 선원들은 돛을 올리고 산더미 같이 몰아치는 파도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이틀 후 비록 엉망진창이 된 모습이긴 했으나 그 배는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온을 되찾은 항구를 살펴보면 그 배의 선원들은 폭풍과 두려워 돛을 걷어들이지 못했던 다른 4척의 배가 폭풍에 떠밀려 부서져서 해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것에 대결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 용감했던 영국 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쉽고도 어렵고 평생을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에서 다루는 것이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그게 어떤 거건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너무 본문이 길었으니까 이제 7절까지 좀 자르긴 했으나 어차피 같은 본문이고 이 믿음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다시피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좀 의외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구절이 믿음과 관련 없는 구절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행동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믿음을 위하여, 믿음은 이래야 되고 믿음은 이러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하여서 결국은 다 그렇게 믿음에 관련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합당한 행동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전부 기록한 까닭일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시작이 되었죠. 계약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들으면 우리말이나 혹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신화라는 것이 무슨 당군 신화, 무슨 박역것의 신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 신화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신화고 원래 신화라는 말이 뭐예요?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신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신화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돼서 접촉했을 때 나오는 문제가 있죠. 관계죠. 이게 하나님은 사실 그 전에도 아담 시절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인간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이후에 알고 있었던 자도 있었겠죠. 아주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만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죠. 그래서 갈대 우르 지방에 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 친구면 되겠다. 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민족,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그로부터 다시 이제 출발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내어주십니까? 그것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 응답하게 됩니까?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여기서 되게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순종이라는 말의 어감상 순종이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의지 따위는 하나도 없고 그냥 꿇어엎드려 항복하여서 이런 개념으로 봤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의 순종은 그런 순종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다가오신다면 인간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결국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문은 이제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뭐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어쨌든 에녹이 믿음으로 인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증거한 저자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이 계심과 그의 상주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력하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그의 삶과 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장의 첫 단초는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가끔 보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뭐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여러분 우리 뭐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존경하였던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태생이죠. 근데 거기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사회민주당,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의 무식한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죠. 그러니까 그런 당을 만들었다 이걸 이해 못합니다. 독일의 기민당은 사실은 개신교보다 천주교 신자들이 더 다수고 오히려 사회민주당이 개신교 신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이 얘기가 되는데 사회민주당이니까 약간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얘기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시적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어쩌면 대다수가 그럴지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마다 와서 혹은 기도할 때마다 뭐를 갖게 주시옵소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한국 신자들의 기도가 그런 것들입니다. 뭐 우리 아들 딸이 대학 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취직 잘하게 해주시고 뭐 손주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죠. 뭐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적 혹은 성서적 개념의 기도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기독교나 성경의 관념과는 전혀 다르죠. 물론 그거는 미신이나 종교적인 차원의 기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신과 종교의 차원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머리로는 또 이해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뭐 해주소서 뭐 이루어 주옵소서 뭐 이번엔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사람인데 어느 누군들 그런 바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있겠죠. 누구라도 있겠죠. 없는 건 인간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땐 그게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뭐를 이루어 달라고 빌고 그 빈 것이 이루어졌을 땐 감사하고 안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신자라기보다는 미신이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 바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미신이나 종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기는 30년 50년을 믿어도 그 레벨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사실은 한국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그러한 속에 있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종교성이 강하고 이런 미신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나의 소망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니 태초에 누가 그걸 봤어?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그럼 너는 박역거세가 태어났던 걸 본 적이 있어? 이성계를 본 적이 있어? 세종대왕을 본 적이 있어? 다 본 적은 없죠. 그냥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역사책이든 성경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뭐 또 그거 갖고 또 저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물건 혹은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유물론적으로 이거는 우연히 단세포서부터 출발을 해가고 결국 진화하여서 인간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연히 뭐 따따따따. 그 유물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유물론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실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유물론적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갖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유물론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우연히 사람은 진화됐고 화학기호식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물들이 연결되고 관련되고 뭐 화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빚어진 유물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로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루어져 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하고는 비슷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신앙이란 건 뭡니까? 믿음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출발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할 수가 없는 출발이 전혀 다른 상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체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공산주의가 폭력적이고 전체주의고 독재고 뭐 당연히 그렇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사상적으로 우리의 사상과 신념과 확신의 출발과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관점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유물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출발한 창조된 세상이라고 믿는 것이고 저들은 우연히 진화가 되었다고 믿는 거죠. 뭐 사실도 그것도 깊이 들어보면 결국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믿음 체계가 달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말은 결국 그렇게 물질로부터 출발해갖고 이 나온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물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화학식이나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체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 그런 속에서 인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죠. 그냥 아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살면서 지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맨 나중 날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이 세상을 뭐 다스려라 정복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하지 말고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은 절대로 섞일 수도 사실은 뭐 계속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체계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 비롯된 사상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조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확신과 증인으로 살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 이 세번역 성경은 비교적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개혁이나 개혁 개정판에서는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번역투가 나오기 때문에 고어투가 나오기 때문에 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 버전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이 좀 더 정확히 나오죠.
믿음으로 노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의 그 결과는 결국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관계성을 해주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과학을 뭐 너무도 많이 공부하는 시대고 뭐 과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과학적인 사고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사고, 체계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근데 과학의 세계란 건 결국 뭡니까? 아까 이제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이번은 과학주의, 이성주의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과학주의는 증거가 없으면 이거는 뭐 저기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들도 결과 없는 것들 너무 많으면서 그 결과가 있는 것만 따지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뭐 옛날에 무슨 코로나가 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신종 인플루엔자가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뭐 기타 등등 지금도 모르는 병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가 모르면 그 병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몰라도 그 병들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증거만 있고 이래야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 사실은 그게 정직한 과학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 증거가 있어야만 말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또 과학과도 체계가 달라요. 무슨 체계가 다릅니까? 믿음은 귀납적으로 뭐 A는 이랬다, B는 이랬다, C는 이랬다, 결국 그래서 결론은 뭐뭐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신앙은 연역적인 방법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가 됐든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은 합리적인 혹은 과학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이성적인 거 뭐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건 전이해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뭐 뭔지 뭐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하실 어떤 무슨 뭐 에너지 같이 기운 같이 뭐가 이렇게 어디서 뿜어져 나와 있겠는가? 성경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뭐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죠.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려요. 과학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과학은 종교의 영향으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합리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관한 문제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가시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그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어도 가만 보면은 굉장히 이런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과학자는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은 종교를 재단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은 신자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이미 서양에서는 오래전서부터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나와갖고 종교는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기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설이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합리적인 과학자들은 그렇게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거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런 대목이 있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장깔뱅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은 왜 태어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맨날 뭐 그렇게 뭐 기도하면은 참 기도 세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따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지, 딜을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몇 가지를 하고 부서도 몇 가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직장에서도 자식에게서도 뭐 내 건강에서도 다 이거 다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그거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죠. 그건 거래죠. 그렇죠? 그거는 미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 정성을 열심히 치성을 들였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야만 그게 하나님이지,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건강과 뭐 사업과 자녀와 뭐 이런 문제가 어그러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뭐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의 저해가는 목적이라고 많은 신학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조직 신학에서는 이거는 뭐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뭐 거의 성경적 진리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뭐 어느 정통 신학에서 이것을 갖고 논하는 데 있어서 아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이 즐거워지라고 만드셨다, 그런 구절은 아무리 무슨 저기 좌측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제일 가는 목적이죠. 또 믿음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맞아. 6절에도 보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은 믿음이,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은 결국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믿음 체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체계와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뭐 과학적인 지식 혹은 뭐 공산주의적인 유물론,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이데올로기, 그따위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의 관점과 혹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거는 뭐 정상적인 범주에 둘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본능이 있는 거죠. 야, 내가 힘센 사람 옆에 붙어서,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서 나도 저 주류에 들어가서, 야, 나도 힘께나 쓰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야지. 이 헤게모니, 이 기득권, 이 힘에 내 편승해서 나도 저런 힘을 갖다 좀 발휘해야지. 그것이 모든 사람의 관점입니다. 백이면 백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힘 있는 사람, 뭐 기득권, 뭐 부자, 뭐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편에 들어서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 다른 뭐 예수님이 뭐 정말 역사적 예수인가, 뭐 신앙의 그리스도인가, 뭐 이런 논쟁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도, 그러니까 어떤 정통 신학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득권과 합세해서 사람을 억누르고 핍박하셨다, 뭐 핍박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비슷하게 가셨다 라는 따위의 일은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엔 오직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취급도 못 받고 하는 장애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뭐 사회적 계급이 굉장히 핍박을 받는 뭐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에 오히려 쓰는 거죠. 굉장히 파당성 있죠. 당파성 있는 거죠.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좀 회유하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갖다 잘 포성을 해서 자기네 그런 체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이익일 거 아니에요. 요즘 잘 나가는 스타가 하나 탄생했으니까 와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갖다 뻘떡뻘떡 이렇게도 세우고 눈도 뜨게 하시고 뭐 아니 야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하나 나타났다. 야 저 사람을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갖고 새로운 강사, 새로운 뭐 랍비, 새로운 뭐로 추대를 해 갖고 야 우리가 한번 편승해 보자. 그런 시도를 했을 법도 한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거 아니겠어요? 야, 저 비범한 저분은 비범한 사람이야. 저 사람으로 따져도 우리가 감히 야 들어와 한다고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그럴성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도 부자 편에 서거나 학식자 편에 서거나 뭐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돕고 편들고 은혜를 베풀고 다녀. 우리하고 다르잖아. 우리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우리는 부자 좋아하잖아. 우리는 학식자 좋아하잖아.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바리새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아,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고 부자고 세상에서 뭐 먹게나 끼는 사람들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체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맞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겠죠. 아, 우리하고 이 결이 안 맞아. 아주 안 맞아. 아주 끝이야. 끝과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 위대한 배우기를 갖다 무슨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 가문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공부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 세계 최고의 이 나라 최고의 부를 이룬 부자,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은혜를 주셨냐? 아니란 말이죠. 물론 때로는 왕도 있고 그 비슷한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보세요. 물론 의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 의사는 지금의 의사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반도 못 되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러한 레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계급인 거예요, 의사가. 누가조차도. 그리고 뭐 누가나 뭐 세리마테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나 목수, 목동과 같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글씨나 제대로 쓸 줄 알았을까? 글이나?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뭐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신학자는 야 베드로가 글을 알았겠니? 베드로가 글 아는 제자 혹은 동역자를 데려다가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받아 써라 하지 않았겠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글씨를 정말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좀 학식자들로 그래도 글씨깨나 읽고 신학깨나 아는 바울과 같은 레벨의 사람들로 쭉 12제자를 채우지? 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웠을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학을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정말 학식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너 목숨을 걸고 죽을지라도 나를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 올 수 있겠니?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텐데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니? 오히려 그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혹은 그런 요구에 배운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응답을 못한 거죠. 왜? 아까운데 여태까지 배운 게, 여태까지 이 불을 쌓은 게 아까운데, 내 이 권력을 내어놓고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거,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 사람들은 아까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까닭은 어쩌면 그런 걸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니 뭐 어부 국가직거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굶어 죽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게 하겠어? 뭐 거기에서 뭐 별로 크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내가 어부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영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포섭하려는 시도조차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결이 달라. 예수님은 늘 약자의 편, 보잘것없는 자들의 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부자 좋아하고 뭐 가진 거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하고는 결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란 게 결국 뭡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옛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 신을 세상 이외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동물 따위는 아무런 관계랑 관심을 갖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 아파라는 서양 철학이 있죠. 그들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아니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긴 했어도 지금은 띵 만들어 놓고는 아무것도 빨짱 끼고 계시다. 뭐 이런 걸로 출발을 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풀이되지만 그런 유치찬란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맨날 하는 걸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거 이루어주면 너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거니?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는 어떠니?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믿음을 이루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이 이랬고 가인이 이랬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패한 예를 들면 믿음으로 실패한 가인, 믿음으로 성공한 아벨, 그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굳이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거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온전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순전한. 왜 과부의 나드 향유가 예수님을 만족시켰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자기의 일생을 벌어온 재산 전체를 갖다가 일순간에 하나님 발을 씻는데, 예수님 발을 씻는데 깨뜨린, 왜 그랬겠어요? 과부의 두입 헌금이 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얼마만큼 헌물, 헌금, 헌신을 했느냐, 그 액수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두입짜리 동전 2개든 아니면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든 그 액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또 뒤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에이,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동전 2입하고 몇 천만 원짜리 향유하고 그게 레벨이 같았겠어? 이 사람한테는 집 사주고 이 사람한테는 권 사주고 그랬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대상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처럼 에녹처럼 아예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셨을 때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할 텐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생 최대의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갖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개입니다. 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조건입니다. 이 믿음의 조건이 우리에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한 끈 앞을 세속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신앙이라는 회치를 하고 사는 것을 아실지 되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되살펴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처럼 참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